말씀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이제 빌라도한테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이제 십자가에 처형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 전에 몇 가지 형벌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받는 게 뭐냐면 채찍질을 당하는 겁니다. 이 채찍은, 로마의 채찍은 공포의 상징이고 고통의 아주 절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일정한 간격의 뼈나 어떤 그 쇠붙이를 붙여서 사람을 때리기 때문에 한번 사람을 맞으면 살점이 파이고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무서운 고통의 아주 참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기고 손을 뒤로 묶고 기둥에 주저앉지 못하게 기둥에 묶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회초리 그 채찍을 치기 때문에 그 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정말 피의 강을 이룬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십자가 처형하기 전에 받는 형벌이 뭐냐면 이 채찍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채찍을 맞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으실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랬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저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마 이 채찍에 맞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채찍에 한번 맞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 비명소리가 바로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아야 될까? 채찍에 안 맞고 막바로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 나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채찍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7절 29절을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지금 예수님을 채찍을 때린 다음에 두 번째 형벌이 뭐냐면 조롱과 희롱하는 겁니다. 옷을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온 피투성이인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옷을 다시 벗깁니다. 여러분, 옷을 벗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옷을 벗기는 것은 과거와 단절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의 신분이, 사회적 신분이 박탈당했어요. 이제는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죄수 넘버를 부릅니다. 경제적,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능력이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삼성 재벌도 가니까 이제는 뭐 삼성 재벌이라고 부릅니까?
죄수 번호 부르죠. 그래서 옷을 벗긴다는 것은 바로 과거의 나의 삶과 단절시키는 뜻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신분이 완전히 지금 박탈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무엇을 입혔냐면, 홍포라는 것이 뭐냐면 로마 군병들이 뒤에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몰라요. 전 뭐 직접 본 건 아니고 영화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빨간 천으로 이렇게 멋있게 늘어뜨렸더라고요. 지금 그거 입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진짜 왕이라는 그 개념을 아니고, 이 군병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아마 과대망상, 그 왕에 대한 그런 망상, 그런 증세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왕이니까 누가 보나마나 그랬을 거예요. 홍포 입히고선 왕 모습으로 만들어주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 있다가, 야, 왕관도 씌워야 될 거 아니야? 관도 만들어줘야지. 아마 그래서 즉흥적으로 가시로 관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씌워줬겠죠. 왕의 왕관은 특권과 영광을 상징하지만, 가시면류관은 고통과 조롱과 아픔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리고선 그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무릎 꿇고 평안할지어다, 희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무서운 채찍도 맞고 조롱과 희롱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그 채찍이 육체적인 고통이라면 조롱과 희롱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당하셨는데 말 한마디 않고 그냥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불법 재판을 받을 때도 침묵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채찍이 많고 그런 조롱과 욕을 하고 그들이 침을 뱉고 희롱하는데도 예수님은 말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이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로마 군병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로마 군병만 예수님한테 그런 희롱을 할까? 물론 우리는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직접 씌우는 건 우리는 안 했지만, 요즘에 우리들은 과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조롱과 희롱 그런 건 하지 않을까? 저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거부하죠. 거기다가 돈과 권력과 쾌락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말이 많이 들리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도 당신들보다 나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다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 집사라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차라리 목사라는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안 믿잖아요.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난 예수 안 믿어도 당신보다 낫다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영광 가리는 일 안 합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까? 나 목사야. 상대방한테 목사님이니까 괜찮겠죠 하고선 거짓말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로마 군인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 속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비춰질까?
목사인 나는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않는가? 나의 삶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목사님이다, 저 사람은 진짜 목사님이다라는 소리를 할까? 에휴, 목사라는 사람이 그럴까? 좀 많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로마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뱉고 무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죠. 30절에서 31절을 보면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조롱과 희롱이 끝나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데리고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지금 지난 밤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한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3번이나 깨우러 갔는데 다 잤어요. 근데 예수님은 잠 한숨 못 잤어요. 거기다가 체포돼 가지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합니다. 새벽에 빌라도 총독한테 끌려가서 또 재판받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 한 모금 잠도 못 주무시고 물도 못 먹고 식사도 못한 상태에서 또 채찍에 맞아요.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거기다가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면서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욕을 그렇게 채찍하고 조롱하고 욕을 먹는데 욕을 당하면서도 침까지 뱉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잠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않았지만 그 입에 괴사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때리고 모욕하고 욕하고 희롱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한테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항상 어떤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받아도 예수님은 억울하게 채찍에 맞아도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그들한테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누구한테 부탁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그들한테 욕을 받았지만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뒤에서 뒷담화만 해도 우리는 막 더워지잖아요.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막 충혈되고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우리는 용서를 하지 않죠. 기회를 봐서 우리는 보복하려고 그러죠. 내 인생을 짓밟은 자,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 우리 용서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한테 그렇게 한 자들한테 말 한마디 않고 그들한테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들한테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갔냐면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래야 된다고 봐요. 누가 나한테 모함을 했어. 괜찮아요. 우리는 그 문제를 어디로 갖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 사람한테 가서 보복하지 마세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 보면 무슨 이게 무슨 계속 울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있었던 얘기를 두고두고 울고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베드로전서 2장 그 19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그걸 원망하지 말고 자기의 누명 씌운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 갖지 않고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대요. 그런데 죄가 있어서 얻어맞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것도 다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이 채찍에 맞으면서 있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라고 봐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그랬어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의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숫자가 중요해요. 몇 명 모여.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여. 그래, 우리 교회는 그보다 더 모여. 우리 교회는 그보다, 당신네 교회보다 500명 더 모여. 숫자가 중요해졌어요. 헌금이 중요해졌어요. 매주 우리는 밀리언 거쳐. 아, 그래? 우리 교회는 2밀리언 거치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보면 주지사도 나와, 시장도 나와. 헌금 많이 내고 세상에서 권력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그래요. 요즘에 교회가 그래요. 성도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나 어느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그 자랑하는 거예요.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교회가 그래요. 주님의 몸은, 주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의 몸된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교회 목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목회를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의 영성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인들의 인격이 어떠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많이 모이고 얼마나 헌금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요즘의 교회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은 주님 닮아야 돼요. 목사는 그리스도를 닮은 목회를 해야 돼요. 교인들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도 인격적으로 내놔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란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당신 목사 아니야, 장로 아니야, 맨날 사기나 치고,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냐 이거죠. 진짜 좋은 교회는 교회의 영성과 인격을 봐야 되고, 목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숫자 중요하지 마세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 중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거기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새누리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다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데, 그 능력 받으시는 분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전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채찍 왜 맞았어요? 예수님의 채찍 맞을 때마다 내 병이 떠나갑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채찍 맞는 게 그래서 채찍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와서 달래면 우리 대신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 이름. 우리를 넣지 마세요. 나를 넣으세요. 그가 찔림은 내 거리에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내 거리에 죄악을 인하며. 여러분 이름 한번 여기다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우리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3인칭으로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게 와 안 닿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잠시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가? 웅섭이의 뭐를 위해서, 은호의 뭐를 위해서, 철의 뭐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채찍이 얼마나 나하고 마음에 와 닿는지. 이것이 예수님의 채찍의 의미입니다. 우리라는 말 대신 앞으로는 항상 우리라는 대신 내 이름을 넣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나를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죄사함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사함 전에 우리한테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한 번 맞으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는 강같이 흐르게 되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머리에서 가시 연류가 나면서 얼굴에 온 피범벅으로 되는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예수 이렇게 믿으면 될까? 하는 생각이 날 정도예요. 이렇게 믿어도 될까? 이렇게 적당히 뜨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한번 맞을 때 내 몸의 병이 떠나고 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반대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너하고 얘기했지만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꾸 이게 보상을 원해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왜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주지? 내가 그만큼 했으면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뭐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희생을 하는데도 왜 열매를 못 맺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항상 보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보상을 생각해요. 연애 하는 사람도 보상을 원하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도 보면 항상 보면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기대했던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1년에 생일 채우고 생일 내가 해주고 뭐 무슨 애니버서리 기념 뭐 해주고 뭐 다 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안 해주네. 그때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그때 섭섭함이 생기는 거고. 왜 나한테 보상을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보상을 해줘도 우리는 만족을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보상은 목마른 보상이에요. 아무리 보상을 받아도 우리는 계속 갈증을 느껴요. 사람한테는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을 받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한테 갈 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보상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한테 보상받을 그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버리면 내 마음에 뭐가 오는 줄 알아요? 평화가 오기 시작해요. 기쁨이 오기 시작해요. 그분이 알아주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억울한 소리 들을 때 있잖아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보태기도 하고 그럴 때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주세요? 내가 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데 누구한테 너 인정받으려고? 내가 아는데.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한테 갖고 가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세요. 거기에 진정한 해답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한테 받아도 거기에는 행복도 없고 해답도 없습니다. 채찍에 상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친구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간도 마찬가지예요. 보상, 사람으로부터 받는 모든 보상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사건이 있어도 오늘 그걸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같은 우리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은 내가 용서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해 하고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 이 시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해야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갈등이 없어지고 기쁨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세요. 미워하는 사람 잊어버리세요. 특별히 여자분들 남편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 남편을 왜 원수로 생각해? 아멘 한 사람은 난 이해합니다. 포기하시고 예수님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세요.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세요. 억울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고 너무 이게 막 그냥 내가 못 참겠으면 우세요. 근데 누구 앞에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아뢰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면 안 돼. 내가 고난 받은 만큼 하나님 나한테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내 고난만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난 받은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다 갖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울부짖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울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시면서 내가 고난 받은 만큼 나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전 하나님 해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면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전 국가가 산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는 해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참았을까요? 왜 내가 마지막 죽는데 이왕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한마디 할 수 있었을 텐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게 우리들이 바로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0편 15절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5절에 보면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내가 공곡해 한 날수대로 아니면 화를 당한 연수대로 날과 연수를 얘기하면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내가 고난 당한 만큼 내가 모함 당한 만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만큼 내가 받은 만큼 그만은 내가 1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그 연수대로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리고 사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모욕을 당하셨어도 분노하시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안에 보복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위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당신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